죄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죄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먼저 죄를 지어야 돼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죄를 지어야 죄에서 구원을 받으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바른 길로 여러분들이 인도하게 해주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편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세요? 나는 목사님이 좀 편하지 않아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를 바란다. 나는 그냥 편한 길로 편한 길로 인도하다 치우가도 되지 뭐. 그냥 이 세상 편한 길로 인도해 주기를 바란다. 감히 이렇게 들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왜 원망했을까요? 바른 길을 안 가서? 아니에요. 편한 길로 인도 안 해서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이유는 바른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편리함만 추구하면 어떤 일이 벌써 발생되냐면 내 입에서 불평, 불만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편리하지 않으니까, 편안하지 않으니까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고 재밌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분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라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전자와 후자의 고민은요, 상반되기 때문에 둘 다 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재밌고 즐겁게 살까를 고민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은 아예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고민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답다라는 말이 뭘까요? 교회답다, 성도답다, 교회답다. 여러분, 병원이 환자를 잘 치료해야 병원이죠. 병원에 푸드코트가 화려하고 잘 돼 있다고, 메뉴가 많다고 좋은 병원이 아니죠. 병원은 어떤 게 좋은 병원이에요? 입원할 때 즉각 처리해주고 나올 때 건강하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좋은 병원이지. 입원하니까 황제 대접을 해주는 거야. 오, 어서 오세요 환자님. 그러고 나서 나갈 때는 시체로 나가는 거야. 잘 가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게 좋은 병원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재미를 위한 책이에요? 영혼을 위한 책이에요? 성경은 재미없어요. 영혼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소설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영적으로 재밌을 수 있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영혼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재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재미를 위해서 읽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목적이 있어요.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취미생활? 공동체생활?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거예요. 교회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지 못하면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마치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할 병원에서 환자는 치료하지 못하고 그냥 영화를 보여주는 거죠. 너 아프지? 잠시 잊어. 이 재밌는 거 보면서. 그래서 영화를 보여주면 그게 병원이에요? 영화가 아니지?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작은 교회인 목장이 뭘까요? 목장도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영혼 구원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를 배우는 것이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게 목장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목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목적을 놓쳐요. 목적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고인물처럼 생명력이 없어요. 한두 번은 엄청 아싸아싸 해가지고 잘 모여요. 그런데 VIP가 없고 영혼구원의 노력이 없으면 마치 불순종한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보면서 근심하듯이, 야, 니네 이렇게 목적을 놓치고 살면 어떡하냐? 라고 근심의 눈길로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면서 세 가지 규정을 정했어요. 그걸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서약을 하는 세 가지. 첫 번째가 결혼. 두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주일 성수. 그죠? 안식일 지키는 거. 세 번째가 뭐였어요? 11조였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로 선택한 이 세 가지 방법을 오늘날로 바꾸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날로 바꾸면 결혼은 거룩한 삶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영적으로 순결하고 육체적으로 순결한 삶. 그 다음에 안식일은 주일 성수. 그때 연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11조, 이런 거는 돈의 헌신, 헌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할례, 두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느냐, 세 번째가 정결법이 있어요. 정결법.
이거를 지금 오늘날로 바꾸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인 순결, 주의 성수, 그 다음에 헌금 생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세상이 문란해도 성도는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가 뭐예요? 거룩하게 부름받은 우리가 성도거든요. 그걸 성도라고 해요. 세상은 자기 멋대로 살아도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세상은 주일을 쉬는 날로 생각해도 성도들은 주일이 뭐예요? 재충전하는 날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돈 앞에서 하나님과 이웃이 초라해지지 않도록 성도들은 자기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헌금으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죠. 여러분, 내 신앙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없어요? 내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마치 우리 얼굴이 이뻐지려고, 그 다음에 소화 잘하려고 치아를 교정하는 거라고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치아 교정하는 거. 여러분, 치아 교정할 때 우리 민중 목사님 치아 교정할 때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중요한 거. 치아 교정할 때 그러면 필요한 거 뭐가 있어요? 그렇죠. 돈이 필요하죠. 어떡해요? 치아 교정하려면 돈 필요해요? 돈만 필요해요? 시간 필요해요? 시간만 필요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진짜 이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하죠. 의지가 필요하죠. 그죠? 그죠?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영적 교정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뒤틀리거든요. 치아가 한 방에 뒤틀려서 나오진 않아요. 그냥 조금씩 뒤틀리잖아요. 그죠? 그거를 바로 잡으려면, 치아를 올바르게 잡으려면 엄청난 불편함과 고통을 이겨내야 돼요. 그럼 영적으로 뒤틀리는 거 바로 잡으려면 그냥 잡힐까요? 그냥 안 잡혀요. 얘는 심보가 뒤틀리고 마음이 뒤틀리고 영혼이 뒤틀렸는데 이게 한 방에 이게 확 리셋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교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가 각오를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영적 교정이 결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성품 두 가지를 우리가 요약했죠. 가정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성품 두 가지? 순종과 섬김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순종 있으세요? 하나님께 순종. 또 섬김이 있으세요? 우리가 순종도 잘 못해요. 그런데 섬김도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순종도 내가 잘 못하지만 섬김도 어려워. 왜 섬김이 어려운가? 첫 번째, 습관적으로 우리는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필요를 먼저 생각해요. 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요. 내가 중심일 때는요, 내가 먼저 궁핍한데 이웃의 필요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당연히. 내가 지금 내 코가 삭자인데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 필요가 지금 내 앞에 딱 있는데 이웃의 필요를 볼 여유가 없죠. 여러분, 채울 수 없는 자신의 공화, 우리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30년 살면서 여러분 자신을 채워왔어요, 못 채워왔어요? 채우려고 노력은 했는데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채울 수 없어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만족을 누릴 수는 있지만 절대 여러분의 욕심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채울 수 없는 내 큰 공허함이 뻥 뚫리게 보이는데 이웃의 조그만 빈 곳이 보이겠어요? 내가 먼저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렇게 내 삶에 복을 주시면 제가 예배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물질을 주시면 11조 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면 섬겨할게요. 그리고 섬길게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그 전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먼저 채워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채워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도 그렇게 딜을 하는데 우리가 옆에 다른 사람, 이웃의 필요를 볼 여유가 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블랙홀 들어보셨죠? 블랙홀은 뭐냐면 빛과 에너지, 주변에 있는 빛과 에너지를 흡수만 하는 거예요. 내가 막 흡수하니까 주변이 까하네요. 그래서 내가 감수해 버렸거든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아우라가 까맣잖아요. 그럼 여러분 섬김이 없고 순종이 없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나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블랙홀이 된 거예요. 내가 내 주변 너무 까매. 그래서 오는 사람도 너무 가까이 왔다가는 빨리 들어갈까봐 나의 매력에 빨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기에 빨리 들어갈까봐, 저 정말 안 좋은 아우라에 빨리 들어갈까봐 거리를 두는 거죠. 근데 말은 안 해줘요. 나 요즘 너 굉장히 불편해 라고 말은 안 해줘요. 그냥 우리는 나이스한 세대 가운데 사니까. 그쵸?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블랙홀 같은 사람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재밌어요. Rebirth and Audit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Me first mentality. 자기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이걸 자랑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소유가 많느냐라는 걸로 나의 소유로 나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다른 사람한테 섬김받으면, 그러면 내가 짱이고요. 내가 돈이 많으면 짱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네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 거 관심 없어요.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나누고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나누고 살았느냐, 그리고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섬김받느냐 관심 없어요. 네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느냐에 관심 있어요.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니? 너 얼마나 많이 나누고 있니?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평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섬김은요,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행복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행복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섬기는 자가 섬김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섬김만 받으려고 하죠. 섬기는 자가 섬김받는 자보다 복되기 때문에 희한하게 우리가 희생하면서 섬기잖아요. 그럼 보상으로 돈을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게 생겨요? 섬겨야 될 사람이 더 보여요. 이게 복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그죠? 우리가 한 사람 섬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보여요. 섬겨야 될 사람. 그러니까 안 섬기고 싶어. 어떨 때는. 자꾸 섬기면 이 사람도 섬겨야 되고 저 사람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선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섬김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섬김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뭐를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섬기려면 내가 갖고 있는 거 섬기려면 이걸 따로 구분해야 되죠. 희생해야 되죠. 그죠? 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나 다 쓸 거 쓰고 찌끄러기로 그냥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찌끄러기로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그건 섬김이 아니라 그거는 뭐라고 했어요? 처분이라고 했어요. 그죠? 섬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기로 결단하고 고귀하게 떼야 돼요. 그래야 그걸로 섬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희생으로 섬긴 만큼 하나님이 채워줘요? 안 채워줘요. 문제는. 채워주면 너무 좋죠. 가끔 채워줘요. 그죠? 채워주시는데 무슨 일이 우리 뒤에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포기하고 섬긴 만큼 고스란히 그 어려움을 내가 감내해야 돼요. 포기하고 섬긴 만큼 고스란히 그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섬기려면 시간과 돈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과 돈을 다른 사람에서 쓰려고 그러면 내 시간과 내 돈을 그만큼 포기해야 되잖아요. 불편을 내가 감수해야 되잖아요. 불편을 감수하고 편안함을 포기해서 이웃을 섬긴 후에도 여전히 내가 어떻게 돼요? 섬기면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섬긴 만큼 내가 그 빚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겁나는 거죠. 여러분 안 섬겨봐서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다 나랑 똑같이 섬겨봐서 이렇게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알 수가 없네, 이 얼굴들은 도대체. 그래서 섬김은요, 자기 부인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아, 목련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자기 와이프가 아니고, 셀프 디나이얼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려고 자신을 비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질문에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최근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려고 여러분의 자신을 비워보신 적이 언제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려고 여러분 자신을 비워본 적이 언제냐? 여러분 오병이어를 포기한 소년처럼 나를 비웠을 때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대가 지불에 용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대가 지불해서 섬기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죠. 왜? 부담되니까. 커피라도 사야 되고 밥이라도 사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뭐예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를 섬겨줄 사람을 우선순위를 잡고 그 사람을 먼저 만나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은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부담되는 자리 잘 피했다. 지혜롭게 살아왔다. 아싸 내 물질 잘 킵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 파수꾼의 방비함이 헛되다. 여러분이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지킨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실 놀라운 섬김의 기회를 내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피해갔던 게 아니라. 직업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해야 할 일을 좋아하는 것이 지혜다.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해야 할 일을 좋아하는 것이 지혜다. 해야 할 일을 좋아할 수 없다면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마라. 왜? 못 찾을 겁니다. 해야 할 일을 좋아할 수 없다면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마라. 왜? 못 찾을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걸 영적으로 생각하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영원 구원과 제자 양육이에요. 그죠? 그걸 해야 될 일인데 내가 그걸 좋아할 수 없다면 영적으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팡질팡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그거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해줬고 그걸 좋아해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좋아할 생각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찾는다는 거예요. 못 찾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걸 못 찾는데 좋아하지 않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나의 꿈과 비전을 찾게 해줄 수 있겠냐는 거죠. 한 가지 더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오늘 설교에는 내가 빼려고 했는데 하나님 자꾸 얘기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로드십이에요. 주대십. 주대십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오해하기 쉬운데 주대십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건 여러분들은 다 인정할 거예요. 보통은. 그런데 이렇게 세분화하면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나의 시간도 주인이고요. 내가 가진 돈도 내 집도 내 차도 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건 내가 그래도 뭐 이렇게 추상적이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내 시간, 내 생명, 그죠? 그리고 내 돈, 내 집에 있는 내 belongings, 다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담이 돼요. 하나님 이게 쓰시겠다 하면은 그거 내 건데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원래부터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런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인이에요. 그런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나를 피값을 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거지만 나에게 소속된 모든 것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남자가 나는 네 거야 이제 와이프야. 나는 네 거야. 그런데 내가 가진 저 차는 네 거 아니고 내가 저쪽 강남에 사는 아파트도 네 거 아니고 내가 통장 3개 있는데 그건 다 네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네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결혼해요? 안 하죠. 이런 쓰레기야 꺼져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건데요. 나만 하나님 거예요. 나만. 내가 가진 거는 하나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로드십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거라고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죠?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도둑같이 오신다는 건 하나님이 도둑놈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도둑같이 오신다는 건 뭐냐면 아무도 모르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와가지고 쓰레기 훔쳐가요? 도둑이? 여러분 도둑이 이 문 깨고 들어와서 쓰레기 수거해 가겠어요? 저 분통 가져가겠어요? 가장 매력으로 한 거 가져가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도둑같이 예수님 오신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 몰래 오신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걸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건 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 거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를 가져간다. 하나님이 하나님 거 아닌 거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하나님 들어가실 때 자기 거 아닌 거 가져가잖아요. 자기 성도가 아닌 걸 가져가잖아요. 이거 뭐예요? 절도예요. 못 깨달았구나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이 로드십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안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안
안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데려가요? 그죠? 내 주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데려가냐고요? 그래, 너 주인이구나. 못 데려가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만 내 거니까 넌 내 거 하면서 데려가는 거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을 넌 내 거 못 데려간다고요. 못 데려가요. 그게 로드십이에요. 엄청나게 위험한 말이지만 저는 로드십 설레이션을 지지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것만 가져가세요. 안 그러면 절도 못해요. 하나님 도둑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만 가져가세요. 하나님 내 삶은 내 거예요 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라고 믿는 사람은요, 청지기가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은요 7교회가 있어요. 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7교회 중에 4대 교회라고 해요. 4대 교회. 이 4대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데, 어떤 책망을 받느냐, 너 신앙 좋지? 신앙 안 좋아. 자기네들이 신앙 좋다고 얘기했어요. 나 신앙 좋아. 근데 너 신앙 안 좋거든? 이렇게 혼내요. 너 살아있다고? 너 죽었어 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네가 무슨 신앙이 좋아? 너 죽었어. 이런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사대교회 성도들을 죽었다고 평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네들로부터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으세요. 삶에서 온전한 것을 내가 못 봐서 너는 죽은 거야. 네 생각이 온전하고 네 마음의 묵상이 온전하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나는 너의 삶의 열매를 본다. 너 삶에서 온전한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해서 너는 살아있다고 자랑하지만 너 실상은 죽은 놈이야. 말뿐이고 삶은 없어 라고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책망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여유가 생기면 먼저 자기가 필요한 것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먼저 구매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큰 잘못이에요. 그죠? 필요한 거 사는 게 뭐 큰 잘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서운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자꾸 돈만 벌면 자꾸 뭘 사대? 그래서 사대교회예요. 주여, 쫓아고 있는데 하나 재미없어. 먹고 사는 수준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섬기라고 돈을 벌어보세요. 직장을 다녀보세요. 섬기려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럼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고 행복하다.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어깨가 무거워지지만 더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자녀를 책임지려고, 와이프를 책임지려고. 어깨는 더 무거워요. 그런데 더 행복해요.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어깨는 무거워요. 그런데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서 교회를 뭐라고 해요? 철치라고 하죠. 그죠? 지금 저기서 뭐가 빠졌어요? You are. 당신이 빠졌어요. 지금 당신이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당신이 빠지면 교회가 아닌데 그냥 당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없으면. 여러분 제가 사람이 없으면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고 섬김을 기회로 잡은 사람이죠. 양쪽의 CH 단어를 연결해야 처치가 되죠. 그죠? 거기에 You are, 성도들의 순종과 섬김, 당신의 순종과 섬김이 없으면 예담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친목단체인 거예요. 여러분 친목단체 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잘 섬긴다고 믿지만 영적으로 빈털터리인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런 사람에게 네가 빈털터리다 라고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빈털터리가 가득한 교회는요 사탄도 관심이 없대요. 야 쟤 버려. 쟤네들 그냥
구멍이 펑 터져가지고 지금 싱킹하고 있는 보트야. 내비도 지혜 혼자 가라앉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내가 형편이 안 되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멋지게 섬길게요. 그렇게 마음먹은 것이 진심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마음이라고 다 진심이 아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진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섬김을 뒤로 미루다 보면 여러분, 오늘날처럼 섬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는 거예요. 계속 미뤄서 우리가 섬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의 불완전한 섬김이, 오늘 당장의 불완전한 섬김이 나중에 최선의 의도보다 낫다. 말이 좀 어렵죠? 당장 오늘 불완전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섬기려고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당장 오늘 불완전하더라도 섬기라는 거죠.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 아니라 적은 능력으로도 오늘 섬기는 사람이에요. 오늘 섬기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멋지고 특별하고 큰 일로 섬기고 싶겠죠. 그러나 그런 날은 작고 평범한 것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는 살아온 열매로 평가받는다는 거 아시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는 평가는, 면류관은 보좌 앞에 설 때는 여러분이 살아온 열매로 평가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그냥 단순히 시작하지만 관계를 깊게 지르는 거예요. 만남이죠. 여러분, 만날 때 서로 섬기고 서로 친교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야 관계가 성숙하죠. 그래야 깊어지죠. 정말 인격적인 관계가 깊은 사람들은요, 서로에 대한 희생과 섬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얼마나 그 둘 사이가 관계가 깊어요. 그죠? 천국에서 예수님은 손과 발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증명하실 거예요. 손과 발을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랑의 흔적으로, 어떤 흔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여러분 증명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데 나는 뒤에 스케이트보드처럼 줄을 묶어가지고 예수님 가주세요 이러는 거죠. 예수님 가주세요. 원래 그림이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한국에 있는 거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명확하게 십자가로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뭘로 증명할 거예요? 평가서. 사랑 안 해도 저는 그레이스 살베이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그런데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그 사랑.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했다. 또 그냥 노가리 할 거예요? 노가리는 그냥 말로만? 예수님 앞에 말빨로 이길 사람 있어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 그죠? 여러분, 죽음은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진짜 집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죽음은 내가 이 땅을 떠나 이 세상의 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가야 할 진짜 집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권이나 민사원으로 골라 모델 가지고 다운타운에 영사관 가죠. 그죠? 캐네디언들은 여기서 이제 보통 그냥 그 정부 가죠. 그죠? 정부에 가는데, 여러분, 한국 국적 가신 분들이 가는 곳을 총영사관이라고 해요. 밴쿠버 총영사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국 시민권이면 거기에서 모든 증명을 받고 거기에 한국의 보호를 받고 한국의 법을 주로 따르죠. 여기 살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치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캐나다에서 지금 사는 것과 같겠죠. 그런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대사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 대사 혹은 영사, 여러분들 그런 위치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사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대사답게 딱 파송을 받았는데 그날 어떤 평가, 네가 대사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했다,
이렇게 잘했다라고 여러분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나 여러분들 대사를 살다가 업무 수행을 잘해야 되니까 세상을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캐나다, 그죠? 세상을 이해해야 돼서 캐나다를 이해해야 돼. 캐나다 문화와 관습을 이해해야 돼. 그렇게 적응하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 더 익숙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더 편해, 천국보다. 그래서 공국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도와 헌신이 이제 희미해졌어요. 그리고 세상의 평가를 모국보다, 천국보다 더 우선시하고 세상에 더 충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상 편을 들기 시작하는 내가 말을 할 때마다. 그래서 이놈이 이상한 당 있잖아요. 한국의 이상한 당. 이상한 당처럼 일본 당인지, 저는 이제 정치의 색깔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는 거 직거래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정말 이 북한 당인지 알 수 없는 거죠. 진정한 한국을 위한 당이 안 보이는 거죠. 이런 건 북한 당이야, 일본 당이야. 그러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는 불평불만이, 천국에 대한 불평불만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천국 말이야, 하나님 말이야, 아, 우리 교회는 말이야, 아,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천국을 대표하는 대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름이 어느 장단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사람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배신자, 혹은 스파이, 그죠? 혹은 변절자라고 하잖아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까? 변절자입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까? 변절자입니까? 대사라고 얘기한 사람 있어요? 옆에?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답게 살아야 그 인생이 고귀한 거예요. 예담교회는 천국 여권을 발급해주는 천국 영사관 같은 거예요. 그럼 여권 발급해야 되니까 여권 발급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원 받아야 여권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 구원, 여권 발급은 영원 구원. 인성부터 처리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뭐예요? 제자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영원 구원과 제자 임무, 여권 발급과 민원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예담교회가 천국 영사관답게 기능을 다하도록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때 하나님도 내 일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아무렇게나 버려두면서 하나님 내 일 좀 책임져 주시죠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야,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양심도 없다 이거 진짜. 그냥 구원만 받아라. 그리고 인생은 그지같이 살아. 왜 인생도 행복하게 살면서 구원까지 받으려고 그래? 그죠? 내가 하나님 일에 관심 없으면서 하나님은 내 일에 최선의 인도하심을 기대한다면 정말 양심 없는 거죠. 그냥 정직한 양심으로 구원만 받으세요. 이 땅은 그지같이 살고, 이 땅도 행복하게 살고 구원 받으려면, 아니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버려두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제발 버려두지 마세요. 여러분 예담교회 버려두지 마세요. 헌금 열심히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셋 다예요. 셋 다. 셋 다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최선 다해서 보살펴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해 헌신합시오. 그게 최소한의 양심 있는 예담입니다. 그게 최소한의 양심 있는 예담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